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요시야 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유다를 변화시켰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반응하였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냐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몬이라고 왕은 왕 위에 오른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가 나라를 엉망으로 악하게 이끌어 나갔으면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요시야가 왕에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가 왕에 오른 나이가 8세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그가 3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39살에 그의 생이 마감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은 왕들 중에서는 통치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일입니다. 그것은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시야 왕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은 이 열왕기를 쓴 이 저자의 가장 좋은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이 평가가 있었고 요시야에게도 평가가 있었다면 좀 잘못된 건 아닐까요?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했는데 요시야도 그 평가를 받았고 요시야도 그 평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전에 그 평가를 받았으니 두 개가 사실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평가의 내용이 다릅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에 대한 그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순종의 모습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요시야 왕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언급되는 것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 율법을 알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조금 이 성전을 사용하다가 그의 아들 문하세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 그리고 이 아몬 2년 동안 통치했던 이 아몬 그러니까 총 50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성전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맡깁니다. 그러다가 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어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고 난 후에 왕에게 그 책을 읽어줍니다. 왕이 그 책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애통했다라는 것은 슬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조상들의 죄,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그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종교개혁과 이 유다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문제의식이 없이 허용하고 있던 이 요시야 왕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죠.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이 왕의 모든 모습들을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은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곧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책을 발견한 것,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나서 했던 첫 번째는 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을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체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 모세가 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 우상들을 없애버리는데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의 우상들과 여러 우상들을 없앱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진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거룩해야 되는데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진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들을 요시야 왕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이것만 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즉시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진 이때부터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유월절을 아예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진 이 율법을 따라 지켜진 유월절이 아니라 그냥 그날을 기념하는 정도, 그냥 그것을 기억하는 정도로 그냥 조그맣게 끝내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것을 진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진행했던 왕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기억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인데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 지켰다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가 요시야 왕이 발견한 이 율법책이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책은 신명기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요시야 왕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요시야 왕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신명기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들에 따라서 그가 나라를 변화시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 왕이 17년간은 다른 왕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유다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8년이 되던 그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의 목적을 알게 됐고 방향을 알게 됐고 그 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유다의 모습과 요시야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게 되었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는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악하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이 감싸면서 고립시키면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봤을 것인데 바로 그러한 끔찍한 것들을 그가 보지 못하도록 그의 사는 날에는 그것을 그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셨고 또한 그의 죽음을 당겨서 그가 평안히 그러한 어려움을 보지 않고 평안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다의 죄는 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말 보면은 완벽하게 이 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노력했던 개혁은 그 힘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몇 주간 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유다의 모습을 이 남유다의 모습을 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마치 저의 모습과 같고 수많은 신앙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열왕기하를 전하는 전체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죄에 가깝게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그 순간에 심판하거나 우리를 그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유다가 지은 죄들은 너무나도 악하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마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그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이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제단에 바쳐서 불에 태우는 일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한 사람의 왕이 또 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악해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악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수시로 깨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이 한 번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왕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한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그들이 받지만 그것은 심판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여러 번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주신 우리를, 그 생명까지 주어서 구원시킨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가 되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그들이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의 제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내가 살아온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내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우리의 힘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아주 놀라운 가치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행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